추운 날씨에, 올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에 이렇게 주의 전으로 다 나오셨는데,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샬롬 한번 해주세요. 1층에 계신 분들도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추위로 또 어두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하지만 주의 말씀은 불과도 같아서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도 녹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누구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나의 삶 속에 선포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지금까지 7시간 동안 오랫동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그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보통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하이라이트, 결정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시는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열심을 낼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말씀, 미지근한 신앙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라오디게아는요, 지난주에 살펴보았지요. 주님께서 칭찬만 하셨던 빌라델비아, 바로 그곳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요, 근방에 자매 도시, 3개의 도시가 가득 모여 있었는데 골로새,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오디게아. 그래서 이 세 성읍을 자매 도시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라오디게아가 도대체 어떤 도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이 라오디게아에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양모가 세계적으로 유명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은행이 있었고, 세 번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약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양모, 양털이지요, 세계적인 상품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높은 귀족들은 라오디게아산 양모로 만든 옷만 입고 다녔다, 그런 기록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로마에 있는 유명한 정치가였던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라오디게아 은행에, 그 지점에 자신의 전 재산을 위탁해서 맡겨서 거기서 현금을 인출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는 큰 은행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오늘날 가장 금융이 발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월스트리트라고, 미국에. 바로 월스트리트 같은 곳이 어디냐면 그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가 그랬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유명한 것이 그 라오디게아에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그 의과대학에서 만든 부르기아라고 하는 그 안약이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유명한 안약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발라만 봐, 다 고쳐, 이런 약이 바로 부르기아 안약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세상적으로 보기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았는데 이 라오디게아에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골로새와 그리고 히에라볼리에서 멀리 길게 연결된 수로를, 돌로 만든 수로를 통해서 물을 운반해서 썼었는데요, 특별히 히에라볼리는 온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뜨거운 펄펄 끓는 온천을 운반하게 되는데 9km나 떨어진 수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정작 라오디게아에 도착하게 되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만 도착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는요, 아주 만년설, 높은 산이 있어서 만년설에서 녹아내린 아주 차가운,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운반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거리가 16km나 되다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도착해버리면 다 미지근해져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무더운 여름날 냉수 한 잔 마시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미지근한 물 마시면 어떻습니까? 토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같이 추운 날 펄펄 끓는 뜨거운 온천물에 들어가면 살이 익을 것 같지만, 이런 날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몸 좀 녹이고 싶은데 뜨거운 온천물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다 식어버린 물에 들어가면 감기 걸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 말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은 뼈저리게 피부에 와닿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정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물이 얼마나 역겨운지, 얼마나 토해버리고 싶은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했다는 거지요. 그런 라오디게아에 어떤 말씀 하십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차다, 뜨겁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차다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직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불신앙 상태를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뜨겁다는 건 뭡니까? 대충 적당하게 교회 주일만 오는 그런 신앙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기는 믿되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믿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적당하게 즐길 만큼 즐길 것 다 즐기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주일날에 또 빠지기는 마음에 불안하니까 적당하게 봉사하고 적당하게 예배드리는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쳐져 있는 신앙이 바로 차갑고 뜨겁고 그 중간에 미지근한 신앙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한 것처럼 오늘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이 땅에는 우상을 섬길지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영적으로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고하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쓰신 책 중에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런던을 가면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있는데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아주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1866년 그 당시 메트로폴리탄에 출석하는 교인이 몇 명이었냐? 4,366명. 이 숫자는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메트로폴리탄 교인들에게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한 곳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단 12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우리나라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그 통계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 드디어 모든 종교, 불교, 카톨릭, 어떤 힌두교,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1등 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숫자를 보니까 967만 명. 이 수치는요, 2005년 10년 전보다 자그마치 100만 명이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랑만 할 수 없는 것이 100만 명이나 되고 967만 명이나 되는 우리 기독교인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100만 명 늘어났다고 한국교회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100만 명 늘어나는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고 있습니까? 존경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거꾸로 가진 않았나요?
오히려 100만 명이 늘어나고 우리나라 종교 중에 가장 인구가 많다고 하는데 기독교가 가장 비난을 당하고 있고 욕을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96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다 미지근한 신앙의 성도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51년 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에 단 12명이라도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날 줄 믿습니다. 단 12명의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목감이 들썩들썩하고 우리 시흥시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수십 명, 수만 명, 수천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12명, 단 한 명이라도 주님을 향하여서 열정과 열기와 열의를 가지고 있는 뜨거운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다고 하는 그 미지근한 신앙을 이제는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 뜨거운 믿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바로 서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렇게 뜨뜻 미지근한 토해버리고 싶은 신앙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요, 자신들의 실상을 똑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 뭐라고 자부를 했냐 하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라고 자부했어요. 이 말씀으로 미뤄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재산이 많고 금고에 황금이 가득 차서 재산도 넉넉할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즐길 것 다 즐기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변화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냥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혹시 천당 바로 아래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글쎄요 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천당 바로 아래는 천당의 분점인 분당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천당 바로 아래 분당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그래서 분당에 가면은요, 정말 녹지공원도 잘 돼 있고, 문화시설도 잘 돼 있고, 쇼핑하기도 좋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 교육하기에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특별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중상층 이상 부유하고 넉넉하고 잘 배우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만 다 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도 없고, 불편함도 하나도 없었어요. 천당 바로 아래 분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천당이 아니라 분당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정도랍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현실 안주입니다. 내 현재 상태가 너무나 부족하고 불편함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 상태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야성이 죽어버립니다. 영적인 야성이 죽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성장하고 싶지도 않고 변화하고 싶지도 않고 더 큰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을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오디게아를 보시기에 그들은 영적으로 눈멀고 벌거벗은 거지와 같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눈멀고 벌거벗은 거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지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창고에는, 은행에는 황금이 가득가득하였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꼭 지불해야 될 값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물 들어갈 때 어떤 비용을 지불합니까?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비록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황금은 많았어요. 돈은 넘쳐났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서 거지였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벌거벗은 벌거숭이라 그랬습니다. 비록 라오디게아에서 나는 양모 때문에 최고급 의상들, 옷들은 가득가득 넘쳐났지만 정작 자신들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허물, 그 죄악들을 덮어줄 만한 의의 옷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덮어줄 의의 옷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옷을 덧입을 때 우리의 모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악과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고 했을까? 시각장애인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부르기야 최고의 안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영적인 그 초라함을 알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앞으로 영적으로 멸망하게 될, 만나게 될 그 환난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눈 멀고 벌거벗은 거지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뭐라고 자부합니까? 우리는 부유하고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다. 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실상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눈 멀고 벌거벗은 거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실상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분당 이곳이 좋사오니 더 이상 우리는 자라가기를, 변하기를,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마니까 그들의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고 말았어요. 영적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자신의 문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모함도 얻게 되고 목마름도 얻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대하는 사모함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늘 자신의 목마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늘 영적으로 배고프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 17년 전일 겁니다. 전도사 시절에 처음으로 이제 신방을 가게 됐는데 그 신방한 가정에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하 단칸방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지하 단칸방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남매를 어렵게 키우고 있는데 이제 지하 단칸방, 햇볕도 들지 않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느새 학교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가 된 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가 됐으니 제발 햇볕이 드는 곳으로, 방 2칸 있는 곳으로 이사가게 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이사를 갔다고 이사 신방을 와달라고 부탁이 와서 그 집에 딱 1년이 지나고 신방을 가게 됐어요. 새로 이사한 집을 가보니까 2층 집이었습니다. 2층 집에 올라가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방이 2칸이었어요. 할렐루야. 1년 전에 그토록 햇볕이 드는 곳 지상으로 올라가고 싶다고, 이제는 아이들이 컸으니까 방 2칸 있는 집으로 가고 싶다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사 신방을 드리는데 그 성도님이 그렇게 울어요. 너무 감사해서. 지하 단칸방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지하에 살다가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펑펑 울면서 지상으로 올라왔다고, 햇볕 드는 곳으로 올라왔다고, 방 2칸, 우리 애들이 이제 커가는데 방 2칸짜리 집으로 올라왔다고 그렇게 감사해서 눈물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갈급함을 깨닫고 자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깨닫고, 주여,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참 부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목마름을 깨닫고 절박한 심령으로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열심을 낼 때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분명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도 크고 부자들도 많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는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고 책망이 없었던 교회였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았던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혼내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꾸짖는 이유도 뭐 때문이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 책망을 해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다. 지금 회개하지 않고, 지금 돌이키지 않고, 지금 열심을 내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미룰 것도 없고 뒤로 물러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기회로 너희들에게 기회를 준다. 지금 열심을 내고 지금 회개하고 돌이킬 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그 열심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암송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흔히 언제 많이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전도할 때. 전도대원들의 필수 암송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해외로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선교 나갈 때, 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하는 말씀, 예수님 영접하라고 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 연구하고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요?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었고 나름대로 우리는 부유하고 부자여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있다는 겁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문전 막대시키고 나서 인간적으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그럴듯한 예배를 드리고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계신데 우리들끼리만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쇼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한다고 한들 그건 자기 자랑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온다 한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들끼리만 전도한다면 그거는 자기의 성공을 위한, 자기의 위안을 삼기 위한 세상적인 마케팅 영업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은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지, 아니면 문 밖에 서 계신데 쇼처럼 혹시 찬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길가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저만치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데 혹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지혜대로만 교사 직분을 감당하고 혹시 교회에 봉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과연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혹시 저 문 밖에,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내 안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데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 강단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는 아주 급한 설교가, 신방이 아니면 신방을 조금 자제합니다. 아주 시급한 신방만 하게 되는데 지난 금요일 날은 부득이 제가 꼭 가야 될 신방 2군데가 있었어요. 지금 혈액암으로, 백혈병이라 그러지요, 투병 중에 있는 박순화 집사님, 일산의 병원을 꼭 가야 됐고, 우리 지난주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우리 한규덕 전사님 아버님 병원을 제가 꼭 신방을 가야 될 것 같아서 다른 데는 다 미루고 2군데는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갔다 오고 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설교에 집중해야지, 그러고 왔는데 신방을 갔다 오면서 동행했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십니까? 장로님과 긴히 상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되시면 식사 좀 같이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데요, 제 입술에서는 예, 괜찮습니다. 같이 식사하시지요. 여러분,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입술에서 나올 때는 누가 일하시는 건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방을 2군데를 마치고 목양실에 와서 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따르릉 전화가 와요. 목사님, 김영림 집사님 친정 아버지께서 갑자기 심장이 정지돼서 중환자실에 계신데 위독하시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꼭 목사님 모시고 영접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제 머릿속으로 막 계산을 했어요.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내일로 미루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입술에선 벌써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갑시다. 할렐루야. 이런 데는 누가 역사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 제 계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당장 갑시다. 그래서 평촌에 있는 한림대병원 중환자실, 응급실에 가보니까 위독하시다 그래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간신히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님께서 한 번도 교회를 나오신 적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용서받는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어르신을 붙들고 간절하게 영접 기도를 했어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그 어르신이 눈을 감고 아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도 교회 나온 적이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계실 때 혼자서 항상 기독교 방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응급실에는 혼자밖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영접 기도를 잘 받았다는 것을 그 가족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친정아버지 연세 드시고 위독하신데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어쩌나 했는데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로 또 불이 나게 시간이 부족한데 저녁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달려갔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달려갔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다급하게 상담을 또 상의를 하시려고 하시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무슨 일로 상의하시려고 하시는데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나 기도 제목을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장로님 4분께서 만나자고 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새 성전 이제 건축하고 입당하려고 하는데 항상 마음속에 새 성전을 가게 되면 다른 건 몰라도 그랜드 피아노, 큰 피아노, 이것은 꼭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작정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랜드 피아노뿐만 아니라 전자 올갱까지 작정하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작정하시겠다, 그 말씀하시려고 식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펄쩍펄쩍 뛰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루 온종일, 오늘은 설교 준비하는 날인데 시간에 쫓겨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서 마음이 좀 많이 부담이 됐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싹 씻겨 내려갔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순간 부족한 종에게 성령께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네가 한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충성을 다하기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설교를 준비한다고 그 위독한 환자, 이제 정말 심장이 정지될 정도로 위독한 환자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 강대상에 못 씁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김영림 집사님 가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다녀가시고 아버님이 새벽 12시에 소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위급한 순간에 우리를 붙드실 때가 있어요. 강권적으로 우리의 가던 길을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실 때는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성령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열심을 내라는 이 말씀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열심을 내라고 해서 광신자처럼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열심을 내라, 이것은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어 드리라는 겁니다. 네 계획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말하는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럴 때 잃어버렸던 열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차갑게 식어져 버린 그 첫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심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했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이대로가 좋습니다. 더 이상 나아지기도 나빠지기도 원하지 않고 이대로가 좋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으로 주님의 걱정, 근심거리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되기를 원한다.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내 마음을 열고 나를 모시어 드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뜨거운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 오늘 우리 교회, 한국교회, 우리 수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행여라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미지근한 신앙으로, 영적인 교만함으로 우리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부하지는 않았습니까? 회개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니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열심을 내겠습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주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결단케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